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끌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제사장에게 먼저 보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와가지고 설교하면서 중간중간에 몇 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하고 그 세상 종교하고 이런저런 차이점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차이점 한 가지를 꼽으라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억을 잘 해보세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목사님 그런 걸 기억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차이점 한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사람, 인간에 대한 기본 이해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종교는 다 어떠한 전제 속에서 되어져 있는 종교냐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기본적으로 선하게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한 존재인데 그렇게 태어나는데 인간이 악해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주변 환경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좋은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면 또는 또 불교에서 하는 식으로 오랜 세월 동안 수행을 잘하면 그 악한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불교는 그걸 해탈이라고 얘기를 하죠.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종교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일반 사회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교육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의 의식이나 행동이나 삶의 태도 같은 것들이 보다 더 건강하게 선하게 그리고 의롭게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일반 사회에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을 하지만 현실을 보면 공부를 많이 하고 훈련을 많이 받고 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의롭게 되고 선하게 되고 바르게 살아간다고 하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한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일으키고 계엄이 진행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걸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한국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위 한국에서 공부를 가장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지를 아주 적나하게 이번에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얼마만큼 악한 모습을 보여주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이해에 전적으로 100% 동의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반대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본성을 가진 존재들이고 그 타락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어떤 제도나 교육이나 규율이나 훈련을 통해 가지고 바꿀 수 없다. 바뀌어질 수 없다라고 선포를 해요.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우리 인간을 사람을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 타락한 인간이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서 뭘 도와주셔도 뭘 해줘도 뭐 어떤 훈련을 시키고 어떤 징계를 하고 어떤 야단을 치고 그래서 하나님께 두들겨 맞아서 나라가 멸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락한 본성 악한 것이 결코 치유되고 변화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로마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로마 3장에서 어떤 선포를 하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무익하게 되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 3장에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런 인간 존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를 해요. 로마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공감이 되세요? 우리가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을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성경은 우리 사람을, 인간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런 인간 이해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준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병은 흔히 이제 한센병, 또는 문둥병, 이렇게 불리는 병이죠. 근데 나병에 걸리면 문제가 뭐냐면 이 말초신경이 손상되어져 가지고 감각을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피부가 변하고 썩고 막 이래도 전혀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다친 부위 이런 데를 인지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방치하게 되어지면 막 살이 썩어 들어가고 살점이 떨어지고 얼굴 모양이나 몸 전체가 이상하게 돼도 전혀 인식을 못하는 것이 나병, 문둥병입니다. 근데 현대사회에서 나병은 불치병이 아니에요. 이미 치료제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치료법이 없었기 때문에 나병이 한 병 걸리면 그건 평생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불구의 상태로 살아가야 됐고 귀가 잘려나가고 코가 잘려나가고 흉측한 모습이 되어도 손 쓸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게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강하지는 않지만 있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 나병에 걸리면 무조건 격리를 시켰어요. 성경에서도 그 언급을 하고 있죠.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보시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찌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사람들과 완전히 격리해야 되고 사람들을 어쩌다가 만나게 되어지면 자기 스스로 큰 소리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면서 자기가 나병 걸린 환자임을 알려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단순하게 피부병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되는 병이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격리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특별히 성전 출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존재로 인식되었던 것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리고 가족과도 떨어져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살아있다고 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와 똑같은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런 나병 환자가 용감하게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자기를 고쳐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40절을 다시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끌어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말씀에 보시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나병 환자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은 가지고 있는 고백이에요. 다만 이제 나병 환자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분명히 고칠 능력이 있는 걸 내가 알지만 그 예수님께서 그 능력 많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나같이 더러운 존재까지 신경을 써주고 고쳐주실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지는 상당히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보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병 환자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 나병 환자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4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4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육신의 질병만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상처, 괴로움을 아시고 그 상처까지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가진 마음의 상처가 뭘까요? 어떤 상처일까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사람의 손길을 오랜 세월 동안 경험하지 못한 그리움에 대한 상처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나병에 걸려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나병 환자는 나병에 걸릴 때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오랜 세월 동안에 사람의 손길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았을 거예요.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내, 가족들의 손길도 경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나병 환자를 터치하게 되어지면 손댄 사람도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도 그에게 손길을 내밀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오히려 가장 먼저 본인이 먼저 그의 손에 몸을 대시면서 그의 몸을 고쳐주시기 전에 뭘부터 하셨냐면 그 나병 환자가 가진 마음의 깊은 상처들을 먼저 씻어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나병 환자의 몸도 고쳐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모습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마음의 상처를 입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시편 34편에 보면 18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또 시편 147편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쌓아매시는 분이라고 시편 기자가 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가 문둥병자처럼 우리 스스로 고치기 힘든 마음의 상처나 육신의 질병이 있을 때 그것을 혼자 끌어안고 괴로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가 아무리 깊어도, 그래서 그 상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오랫동안 살고 있었다고 해도, 그래서 그 상처를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런 상처 아픔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다 고쳐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고칠 상처는 없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문둥병자와 같은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고치지 못하는 상처,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용기를 가지고 문둥병자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들 대부분은 어떤 상처냐면 사람으로 인한 상처, 사람에 대한 상처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상처라고 하는 것이 꼭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상처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나 자신 때문에 생긴 상처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이 굉장히 커집니다. 사실 이게 더 커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상처를 주는 거, 이것도 크지만 사실은 나 자신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 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일어날 길이 없어요. 근데 가만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괴로워하세요. 사실은 그런 상처 속에 있게 되어지면 가장 힘든 사람들은 본인 자신이에요. 자기를 포함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또 원망하고 비난하는 마음도 생기고 막 이런 마음이 있으면
본인 마음이 지옥되어지고 본인만 괴로움 속에서 견디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많이 상담도 하고 얘기도 들어드리고 하시는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서도 사실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럼 무엇보다도 그런 상처를 치유받을 길이 있는데 본인 스스로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그러면서 그 상처를 감추는 데만 급급합니다. 그래서 포장을 자꾸 하세요. 저는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혹시 그런 삶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한마디로 권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목사한테 오지 말고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지 말고요.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시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상처, 고민, 아픔들을 예수님 앞에 기도 가운데 쏟아놓으면 우리의 마음을 쓸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손길,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반드시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져요. 치료될 수 없는 나병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의 손길이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상처, 아픔들, 고민들을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바로 그 예수님의 손길들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거 외에 또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43절과 4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치료를 받은 나병 환자에게 자신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나병 환자 입장에서 보면 그 나병이 자기가 치료됐다고 한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상상할 수 없이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가 치료된 그 사실을 누구에게 알리고 싶었을까요? 가장 먼저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달려가지고 그걸 알리고 싶었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릴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것이 인지상정이에요. 우리가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못하고 만남을 갖지 못하고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으면서 관계를 다 끊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치료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먼저 달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같이 기뻐하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덜어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죽어버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신 이후에 그 살려낸 장면들을 본 직접 경험한 집안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당부를 하세요. 또 누가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귀먹고 말도 없는 사람들 고친 이후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시면서 당부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3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3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렸습니다. 점점 번져 나갔어요. 이게 마가복음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반복된 형태의 기록 방식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그래도 어차피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소문낼 걸 뻔히 아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뭐라 그러시냐면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그러셨고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에게도 병을 다 고쳐주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또 알리지 말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그것을 금하신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보면 44절에 보면 치료받은 문둥병자에게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뭘 먼저 하라고 하나요? 자신이 깨끗하게 된 것을 확증받으라고 그래요. 누구한테?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확증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왜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확증받으라고 하나요? 그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이 율법의 기준으로 봐도 깨끗하게 된 존재임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병에 걸렸던 사람을 치료하고 나서 그 사람이 율법의 기준으로 봐도 깨끗하게 된 존재임을 확인시킨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나병이 들어가지고 사람들 관계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진 존재였는데 그 삶으로부터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보다 훨씬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먼저 제사장에 가서 너의 상태를 보여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전도여행으로 파송을 하세요.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근데 그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어떤 보고를 하냐면, 자신들이 귀신도 내어 쫓고 병든 사람들도 일으키고 한 일들을 했다고 막 기뻐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보고를 들으시고 나서 이런 반응을 보이세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인가요?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아니고 병자들을 기적적으로 치료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에게 정말 기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 너희들도 그걸 가지고 기뻐하지 말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직접 정말 관심 갖는 것은 무엇이냐? 정말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냐? 뭐라 그래요?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병에 걸렸다가 치료받은 사람에게 나병이 치료된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함께 기뻐하지 말고, 그거보다 먼저 제사장에게 보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시는 관심은 그것이 전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병이 치료되고 삶이 형편이 좋아지고 생활이 좋아지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은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그것이 회복되어져 있느냐 아니면 끊어져 있느냐, 여기에 예수님의 전체 관심이 있는 것뿐입니다. 서두에서 우리 기독교가 세상과의 다른 종교들과 큰 차이점은 인간에 대한 이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에 대해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그 타락한 본성과 그 본성이 만들어내는 이런저런 죄악들로 인해 만들어진 사회의 많은 문제들, 고통과 신음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인류 역사를 통해서 거듭거듭 확인했어요. 이거 부인할 수가 없는 팩트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그 나병을 예수님께서 치료하고 그 치료의 의미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에 초점을 두라고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 자체가 단순히 피부병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나병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다른 질병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벙어리들, 귀머거리들, 12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지만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했던 혈류병 같은 거, 안전뱅이들, 이런 모든 질병들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타락한 인간들의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가지고 그 결과로 주어진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온갖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죄악들이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고 죽음을 향해서 끌고 가는데도 그것을 어찌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들을 나병을 포함해서 이런저런 질병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질병을 고쳐주심으로 해가지고 예수님 누구시냐? 우리 인간들이 어쩌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발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고통과 치유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만든 가장 본질적인 문제,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담당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이 세상에 살면서 육체적인 질병을 비롯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내 삶을 덮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믿는다고 하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막아주시고 지키고 보호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은 막아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고 그런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지고 그 회복된 관계 속에서 풍성한 참된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처럼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죄의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에게 말하지는 못하더라도 상처가 있고 해결할 수 없다고 포기한 문제들도 있고요. 스스로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가기보다는 숨기기에 익숙한 죄악들이 우리 안에 누구에게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너희들 모두가 치료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고 악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그 부정한 존재, 악한 존재를 여기시지 않고 도리어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손을, 우리가 그분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어떻게 해주시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깨어진 관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담대함과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를 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주세요. 저희들에게 뭘 원하세요? 그랬더니 옥하는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예수 잘 믿으세요. 그 한마디 하셨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를 잘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최대한 죄를 멀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미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고백 가운데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가운데 이번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세상이 알지 못한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